우리는 살면서 공평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은 왜 저 친구만 더 좋은 걸 가져요? 라고도 묻고, 어른들도 저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평함을 동등한 몫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은 단순한 평등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명희 시인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도 받았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쓴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보상하시는 분으로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지 못했지만 음악적 재능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신앙이 깊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장점을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믿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혹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과 불공평을 자주 논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자신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으면 왜 나한테는 안 줘?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막내가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제 사과를 깎아 주더라도 아이가 어리니까 어린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짧게 잘라줬습니다. 근데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아들은 큰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라서 작은 걸 주니까 얘가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큰 거 똑같이 주면은 짜증을 안 내요. 같이 먹어요. 이런 것도 공평하게 지금 달라고 그렇게 아이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직장 사회에서나 이제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이러한 공평함이란 누구나 똑같이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아예 우리 생각 자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또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공평은 동일한 몫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 품꾼들을 고용하고는 그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정오 또 오후 늦게 그리고 마지막 저녁이 다 되어서도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참 좋은 주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이 끝나고 나서 품삯을 나눌 때 발생합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먼저 아침부터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고 보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저녁부터 왔던 사람 거꾸로 저녁부터 왔던 사람부터 한 대 내란씩 주고는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더 기대를 가지게끔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 같은 품삯을 받다니 너무 부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식에 맞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오늘 우리 또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더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만이 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대답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20장 13절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주인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공평은 일한 만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결정에 의한 은혜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원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그 은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아침부터 일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해질 무렵부터 일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느새 아침부터 일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질 무렵 온 일꾼들이 받은 것과 같은 품값이 불공평하게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6쪽, 267쪽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즉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내가 가진 시간 또한 건강과 생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며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할 수 없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많이 한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덜 가진 사람이 더 받아야 공평하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재능과 환경을 주시지만은 그 사랑만큼은 결코 차별 없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 비교하는 삶은 불평이 가득한 삶이라면 감사하는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게 살겠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송명희 시인처럼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게도 저 사람만큼 주셨다면 더 감사할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만큼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평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평을 바르게 이해하는 삶이며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또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릴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공평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은 그 개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지만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축복을 주셔야만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으며 다윗에게는 찬양의 마음과 전쟁에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윗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삼손이 덜 축복받은 것 또한 아니며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충분히 다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사명에 맞게끔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없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가? 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불평이 아닌 신뢰와 순종으로 과연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볼 때 불공평해 보일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며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런 비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복되고 올바른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또한 경험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는 단순히 받는 것의 차이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올바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바로 비교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면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찬양 잘하는 친구들, 기타 들면서 막 찬양 잘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왜 나에겐 저런 은사를 안 주셨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벌써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음악교육대학원을 나온 분을 아내로 맞이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공자를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방법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송명희 시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찬송의 가사를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그 은혜로 곡을 쓰고는 가사를 쓰고 고백을 했던 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비록 적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우리 교회에서의 나눔, 선교와 봉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공평을 바라볼 때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그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품삯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주권에 따라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그것을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만 하면 내가 항상 부족한 것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고 우리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송명희 시인의 곡을 노래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